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인데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게 되는데 깨어 있는 이 낮 동안에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이 베타파가 낮 동안에는 나온다고 해요. 이 베타파는 100%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뇌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알파파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알파파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가 하면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병균도 물리치고 또 암세포도 이기게 하는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몸이 가뿐하죠.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래서 잠을 푹 자고 나면 이제 저절로 병이 낫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파파와 함께 이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낮에는 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베타파가 나오지만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이 엔돌핀 호르몬을 분비하는 알파파가 나올 때가 있다고 해요. 언제 이 알파파가 깨어있는 낮 동안에 나오는가 하면 웃거나 사랑할 때 이 알파파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웃거나 사랑할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알파파를 통하여서 이 엔돌핀이 막 분비되기 때문에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놀랍게도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효력이 있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요. 몇 배요? 너무 작나요? 이 감정들이 좀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요.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효력을 발휘하는, 힘을 발휘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이제 분비되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한 것이 생기죠.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 다이돌핀은 언제 생길까요?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효력을 가진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 내 몸에 이 감동이 일어날 때,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킬 때 이 다이돌핀이 생긴다라고 해요.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살아갈 때 이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을 자연적으로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신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언제 생성된다는 거예요? 막 웃거나 막 사랑하거나 막 감동할 때, 그럴 때 우리 몸을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이 놀라운 호르몬이 이제 분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잠언 18장 14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긴 말씀인데,
뭐라고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가 하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사람의 심령은 어떤 힘이 있다고요? 그의 병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히.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의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겁게 해야 된다. 즐겁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이 즐겁습니까? 네? 즐거우세요? 제가 즐거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즐거워 안 보여도 저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좀 많이 웃는 연습도 많이 하고요.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내가 허락해 주는 이 하루의 삶을 너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삶 속에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즐겁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세요. 6일 동안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들어 준 이 좋은 환경에서 너는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 그 얘기죠. 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다 창조하고 사람까지 딱 창조했어요. 아담까지 딱 창조하고 만물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마음에 불편한 한 장면이 들어와요. 그게 뭡니까? 다 좋은데 아담이 혼자 있는 그 외로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딱 데려갔는데 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이 정말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까지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 안에서 충만한 행복감을 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거죠. 뭘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허락해 주는 이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너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행복하게 살라.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 뜨면서 시작된 하루의 삶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인 거죠. 내가 그냥 눈 떴다고 하면 눈 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눈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딱 허락해 주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명한 거죠. 이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 아멘.
아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무엇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이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행복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상황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힘이고 마음의 역할이고 마음의 기능인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생명이 파괴되는 거고, 마음을 잘 먹으면 더욱더 생명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마음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양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마음의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쳐서 우리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양약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몸과 마음만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 이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삶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즐거워야지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나날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된다라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피를 만들어내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육체를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마음의 근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강건하고 우리의 마음이 생기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겁게 해야 된다. 즐겁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5가지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유하려면 첫째,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찬송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요? 기쁘시죠. 그러면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찬송하는 것이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찬송하면 하나님만 기쁩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생겨요. 왜일까요? 이거는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영적인 비밀인 거죠. 찬송을 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자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인데,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찬송하는 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찬송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할 때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2편 3절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울러서 그 기쁨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시인은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어요.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즐거워하는가 하면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뭔가 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즐겁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10년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시인인 다윗은요, 19편 9절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활기차게 한다는 겁니다.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유하고 경험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언제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시편 119편 시인은 103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닿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달이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맛이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그 맛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마음이 즐겁다는 거야? 안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야. 무엇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즐겁지 않은 마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나쁜 존재 있어요. 하여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은 모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다. 그건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다. 웰컴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근데 뭐 들어와서 마음껏 놀고 가도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 오늘 이 영적인 원리들을 터득하시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도전이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단가. 여러분 어때요?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또 말씀을 읽어야지. 주 읽으면서 이런 심령과 이런 영적인 상태와 말씀을 읽을 때 막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레마의 말씀으로 막 다가와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고 막 은혜가 있고 그러면 그 심령과 몸과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시편 119편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의 맛을 우리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시편의 이 시인이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말씀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이제 집에 가서는 딱 듣고 뭐 어디에 꽂아놨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면 이런 고백이 졸립죠. 현실로 안 다가오죠. 지금 시인이 거짓말 하겠어요? 네. 이건 고백이에요.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즐거움과 이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그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중에 좀 이렇게 몸이 아프신 뭐 연로하신 분들 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참 제가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요. 그 방에 탁 들어가면 침실해요. 침실해. 눈도 그렇게 안 좋을 텐데 막 이렇게 성경책을 꼭 펴놓고 있어요. 한 자라도 읽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네. 얼마나 아름다운 몸부림이에요. 그죠? 여러분 시력이 흐려지기 전에 더 생기가 있고 더 강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여기에 입력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입력돼야지 출력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주에 한 구절 말씀이라도 자꾸 암송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딱 마치게 되면 입력된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하면 그게 툭 튀어나와요. 근데 평상시에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위기 가운데서 그게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이 인생을 사로잡는 그 파워가 얼마나 커요. 저도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으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66권 전체의 말씀이 다 놀라운 말씀이지만 좌우명성구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그것이 제 인생을 끌고 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세운 거예요. 말씀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결코 끝나지 않아요. 그 기쁨을 항상 우리에게 공유하시고 함께 누리고 나누시게 하시는 하나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시인은 9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이것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가장 먼저 삶의 상황이 확 바뀌려고 그런 건 아닌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남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와 그 기쁨이 없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와 어떻게 그 삶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의 문을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악착같이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매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고 가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담고 가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담고 가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즐거움을 담고 가셔야 된다는 거. 가셔야 된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해요. 네 번째요. 하나님 언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냐? 감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막 짜증 나시는 분, 감사할 때 막 열받는 분, 좀 다녀오셔야 돼요. 좀.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쁨을 주세요. 기쁨. 즐거움을 주세요. 그럼 감사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그걸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하는 마음을 다 밀어내시고 어두운 마음들을 다 밀어내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딱 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두운 마음이 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아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해 보세요. 그러면 어두운 마음이 쫙 빠져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소유하여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늘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한 가지 더, 5손가락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 쉬우라고 5가지를 하는데,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실까? 다음 시간에 할까요? 구역신방 때 제가 이걸 참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은혜 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 기쁨은 은혜 받는 기쁨. 은혜 받는 기쁨. 은혜 받는 기쁨을 많이 누리십니다. 자,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럼 나눠야 되겠어요? 안 나눠야 되겠어요? 나는 은혜 받는 기쁨에 머물러서 그냥 살래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느냐? 은혜 받을 때도 기쁨을 주시지만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이것은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탄생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교회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데 두 가지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크게 두 가지 기쁨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쁨이 공동체 안에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찬송할 때 은혜가 임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 은혜 받은 기쁨을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충만한 공동체. 어느 정도로 나눴는가 하면 지구상에 또 이런 공동체가 또 세워질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동안에는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내어놓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내어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기쁨이 막 충만하니까 다 내어놓은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내어놓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나눌 만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그 노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은혜가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흩어져서 집에 모이면서 음식과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아멘. 아멘.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여야 한다. 은혜 받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나누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 신방 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는 각 기관 열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벽 보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벽 보고 막 은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영적인 5가지 원리의 삶에 여러분 충실하심으로 삶 속에서 밀려오는 근심을 비롯한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몸도 더 건강하시고 이 마음도 더 활기와 생기가 넘치고 삶이 더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짜증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초조, 염려, 마음이 우울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말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5가지 영적인 원리에 충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을 소유함으로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물리치고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더 강건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